제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공허함하고 무기력, 아니 그러니까 무료함,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몰랐던 게 이제 드러나거든요. 근데 그 뒤에 공포감이 이제 좀 강하게 뭐 오더라고요. 바쁘게 사시다가 뭐 좀 일이 좀 적어지셨나요? 예, 주변이 이제 좀 사람도 이제 애들도 뭐 어디 가고 뭐 이런 여건이 그러면서 그게 이제 감당이 어려웠다가 해결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. 어떻게, 그러니까 이런 공포가 어디서 오는지 찾아보다가 이게 애착이라는,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거를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.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. 그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피하다가 이제 그 애착이라는 거를 알고 나니까 이제 좀 볼 수 있게.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모든 장애가 이렇게 드러나야 그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, 아니면은 그냥 내가 몰랐던 것도 명상하면서 뭐 없어지는 건지, 이런 이제 그런 궁금함이 생겼고요. 무료함하고 공포하고 그게 왜 관계가 될까? 그거는 이제 우선에 그러니까 보사님이 공허함, 무료함, 뭐 공포 이런 말씀하셨잖아요. 그게 다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감정들은 다양하지만 그런 게 다 일종의 성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. 공허함도 현 상태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거잖아요. 불만족스러운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무료함이라는 것도 현 상태가 행복하거나 그러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한 불만족의 상태잖아요. 그런 것들은 다 불교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건 다 범주에 들어가면 성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. 성냄이라는 건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인데 이 싫어하는 마음하고 항상 함께 동반되는 게 이제 그 불만족의 느낌이에요. 그래서 그런 공허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뭐 무료함, 이건 일종의 심심하고 무료하고 이런 것도 다 현 상황이 되게 재미있고 즐거우면 그런 마음이 안 들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성냄의 한 범주예요, 다 크게 보면은. 그리고 이제 공포도 현대 상태에 대해서 좀 급작스럽게 그거에 대해서 막 무서움을 느끼는 이런 것도 현재에 대한 크게 보면은 불만 쪽에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내가 뭔가 예를 들면 내가 옛날 같이 좀 더 재미있고 행복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바람이나 애착, 원함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이 달라졌잖아요.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게 달라졌을 때 그것이 변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거와 다른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감정들이거든요. 크게 보면 이제 성냄이고요. 그 성냄의 원인이 항상 그 애착 관계가 있어요. 집착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보통 그런 화가 이제 성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현재 그걸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것이 또 사라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런 이제 성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. 그런 어떤 마음 상태가. 그리고 번뇌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이제 드러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야 이걸 좀 버릴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되게 이제 중요한 고질적인 번뇌가 하나 드러나면 우리 어릴 때 고구마 줄기를 하나 이렇게 캐내면 그 옆에 딸려 있는 것들이 같이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번뇌도 이렇게 되게 이제 중요한 그런 번뇌들의 구조가 한번 이렇게 보이면 그와 관련된 굉장히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번뇌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런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 드러나야 되는데요.
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된다. 뭐 이렇게 보기에는 뭐 꼭 그렇지 않다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,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되게 오랜 세월 익혀온 그런 번뇌들, 고질적인 것들은 좀 드러나야 그의 정체를 되게 명확히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번뇌가 있음에도 있는 줄 모르는 것도 일종의 어리석음의 한 형태입니다.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,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드러났을 때는 그거를 이제 대처를 할 수 있지만, 숨어 있을 때는 이게 지금 뭐 정체를 모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기가 어려운 거죠.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추가 질문해도 됩니다. 저번에 스님한테 여쭸을 때 연기법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아까 그 공포라는 게 사실은 어느 상황 똑같은 조건에서 장소하고 시간이 이렇게 딱 같은 곳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. 그게 이제 불안하고 같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그거는 뭐 보살님이 이제 그런 장소나 환경에서 뭐 그런 되게 큰 불안을 느꼈던 적이 한 번 있으면 그게 조건이 돼서 또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런 거 없는데도 그런 게 나타나진 않거든요. 뭔가 분명히 그게 원인이 있거든요. 그렇게 나타날 때는. 근데 그 원인을 제가 몰라도 상관없는 건가요? 그 원인을 제가 계속 이렇게 원인을 알아내는 게 문제 해결이 원인을 이제 정확히 알면 더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. 그게 만약 이 생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라서 보살님이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고, 또 이 생에서보다는 아주 과거생의 인연으로 이래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게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겠죠. 그렇지만 현재 이제 보살님한테 일어나는 그런 공포의 감정이나 이런 거는 이게 그냥 자꾸 그 공포라는 걸 실체화해서 그런데 이것 자체가 그냥 번뇌의 한 형태라고만 이해를 하면,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이게 무슨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화하고 공포다.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공포를 버리는, 우리가 화를 버리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를 써서 버리면 되는데 자꾸 여기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이게 실체화되거든요. 이 공포라는 게. 그러면 이건 이제 계속 여기 휩쓸리겠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은 번뇌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게 무슨 큰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지 마시고, 그러니까 현재 이게 내가 여기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 이 자체가 내 마음이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. 정상적인 거라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, 뭔가 여기에 자꾸 휩쓸리고 있는 거잖아요. 보살님이 마음이 거기에.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. 알고 보면 다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. 그게. 우리가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. 남녀가 사귀다 헤어지면 막 지금 이걸 안 만나면 막 당장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고통을 겪다가도 그 세월이 지나서 좀 지나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 하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마음이 이제 그런 번뇌가 막 확 작용을 할 때는 되게 크게 이래 다가오다가도 고통이, 또 이게 가라앉고 나면 또 사실 별것도 아니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,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괴로움을 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.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. 누가 때리면 아파서 고통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게 없는 건 아닌데, 대부분의 것들은 그런 외적인 조건도 있지만 자기 마음이 그걸 키워서 더 고통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. 그런 괴로움들이.